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82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 성령이 이끄시지 아니하며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아버지 바라보는 것들
것들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한 기도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온경기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드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고 서로 얼굴을 대하기도 이 흉흉한 이 시대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산 제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서 주권자 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다가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다람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의 알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소중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에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하게 돼요. 이 부부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아내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등장과 동시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미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라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임신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임신한 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계속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이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기를 생긴 건 축복인데 불구하고 아들이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으로 다 같이 꽃동네를 간 적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꽃동네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꽃동네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거를 했냐면, 그 천주교 거기서 꽃동네라서 그런지 이 낙태에 대한 그 아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그 발을 약간 선물처럼 나눠줘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에 대한 그 영상을 계속 보는데 너무나 징그러우면서도 너무나 그 끔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으로만 봐도 지금 현대 의학으로 하는 것도 끔찍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아들 낳으면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그 축복 가운데서 이게 아들이면 어떡하지? 아들이면 어떡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민을 주시지? 라고 고민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엄마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때가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현실이 되었던 거죠. 아이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지키느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들을 키우다가 발각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나는 것, 이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숨겨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현실에 맞서기로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현실에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 가지는 무게와 위협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 부부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서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서 현실에 맞섰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요게벳이 이 결단의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어요. 그렇다면 못생기면 죽였다는 것일까요? 잘생겼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토부, 좋았다는 것입니다. 토부, 좋았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때 나온 좋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문장 배열 자체가 창세기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녀가 그를 보고 좋았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저자는 모두 누구죠? 모세입니다. 자기의 출생의 기록도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의 표현을 그대로 썼을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의 눈으로 보니 너무 소중해서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은 역시 잘생긴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라는 판단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썼으니까 난 잘생겨서 살아남았어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이게 바로 부모가 모세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예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아이가 뭐 잘생겨 예뻐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잘못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와 타협하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녀, 그냥 적당히 믿어,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기가 있는데 교회 간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교회는 다음에 가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담배 피고 술 마시던데 이 정도는 기본이야, 사람들과 어울려 즐길 줄도 있어야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귓속에 대고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흔히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크게 압도되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소리를 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다르게 생각한다고 살아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는 지킬 수 없어요. 현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서는 것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나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맞서서 소중한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숨겼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 달의 기나긴 시간이 흘러요.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또 한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아이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강물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아이를 숨겨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아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엄마인데 그렇게 용감했던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요게벳이 석 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문제없어, 조금만 더 숨기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내가 낳은 아이 어떻게 보내? 난 죽어도 보낼 수 없어 이러면서 아이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매달릴 수 있어요.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작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과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벳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악이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요괴는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가는 아이를 계속 숨긴 상태로 키울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괴벳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째로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이것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숨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무모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게벳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갈대 상자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에 상자라고 되어 있는 단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 성경에는 두 곳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예요. 테바. 성경에 두 번만 나온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테바가 나오고 또 다른 곳에는 창세기에서 테바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테바가 창세기는 방주로 번역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상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테바입니다. 노아도 테바를 만들었고 요게벳도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게벳이 하는 일을 통해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저자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테바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도 노아가 했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아가 만든 테바,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노아의 방주가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테바를 만듭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지금 요게벳도 그러한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녀는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를 맡깁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테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세 번째, 바로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셋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태반은 무엇인가요?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태반을 만들었던 것처럼, 요게벳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태반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들어야 할 태반은 무엇인가요? 태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의 취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시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만드는 태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라 했던 섬기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태바를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태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바를 만들고 계십니까? 엉성한 태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중한 것을 넣고 있진 않나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거친 물살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삼킬 수 있어요. 강물에 휩쓸려 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둡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와서 아이가 든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 장면이 일반 사람들,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고 운 좋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아이를 봅니다. 그 다음에 6절과 같이, 6절이죠. 우리 6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볼상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엄마가 떨어져 혼자 상자 속에 있는데 울고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냥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고 무엇인가 잘해줘도 울고 젖병을 물려줘도 울고 뭘 해줘도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는 게 당연한 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히브리 사람이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알고 있을 텐데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바로의 딸이 왜 이랬을까요?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아이든지 보는 대로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길가에 아무나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무엇인가 갑자기 갈대가 막 일어나거나 갑자기 역사가 바뀌거나 법이 바뀌거나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를 원하지만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 보이진 않지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을 부수시고 나의 마음을 주로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헌신과 이런 게 너무나 하기 싫은데 내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이 절묘한 순간에 멀리서 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가 나타나서 자신이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죠. 바로의 딸이 자신에게 온 유모 요게벳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이는 다시 엄마 손에 맡겨졌고 엄마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면 재미있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두 여자입니다. 여자.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레위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소개된 이름은 하나뿐이에요. 무엇일까요? 모세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며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 하나님께 충성된 종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장면에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를 감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름 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모세를 어머니에게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아들로 입양되게 하셔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선택받은 백성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만나는 어려운 일들,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 내가 노력해봐야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현실 속에 낙담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만주한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땐 낙담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한계를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3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갈 길다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대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고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성령교회 교육부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 각 부서 또한 어른까지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끄심 있습니다. 성령교회 주님께서 이끄심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붙잡으시고 모든 성령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께 주권자 되셔서 모든 성령교회 일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성령교회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아 유치부서부터 유초등부 중성년부 아버지 중고등부 아버지여 그 청년부에 이르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시옵소서. 모든 계획 가운데도 주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낙담할 수밖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게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주의 이름을 붙잡게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 뜻과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서부터 아버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아버지 오늘과 있는 꿈을 꾸고 아버지 아버지 비전 한 상을 보고 아버지 것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게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부터 주님을 강력하게 원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고 또한 육신이 어려워서 육신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예배자리에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며 외양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정말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나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 하나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육신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버지 마음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더욱더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게 하시며 주의 삶이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사람 많이 보낸 나라가 불가하고 아버지 여기 교인이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기에 합력한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렵게 비자를 받고 또 비자를 받으려고 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간증이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지 가운데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버지 발을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아버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아버지 간증이 넘치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 함께 할 때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갈 때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중국과 인도와 모든 곳 가운데서 이 어려운 현관 가운데서 주님 비자 나지 않고 쫓겨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우리 눈에는 아버지 제한되어 볼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역사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기 원하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역사함을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 현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잠실 성현교회 찾으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부서 지금 현재 현장과 전도사님들이 다 영상을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6월 7일 날 성가대가 다시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